14절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이 이 야곱의 형님 에서의 나라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을 만들고 에서가 에돔 나라를 만듭니다. 에돔이 아주 나라가 큰 나라고 힘이 센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형님 나라인데 에돔이 에서의 나라, 야곱의 형님이니까 형님 나라인데, 이런 우리가 세계 질서를 보면 형님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면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 세계 경제, 무역 전쟁, 이 모든 게 그렇습니다. 형님 나라에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형님 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16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할 때 고통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 가데스에 있사오니 17절 청컨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밭으로도 안 가고 포도원도 안 가고 우물도 마시지 않고 큰 길로만 쭉 해서 우리가 통과할 테니까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지나가겠다.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도중에 형제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모세가 겸손하게 부탁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에돔 왕이 대답을 하는데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한다. 칼을 들고 전쟁을 할 것이다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19절에 그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고 우리 짐승이나 가축들이 당신의 그 우물을 마시면 돈을 내겠다. 값을 다 내겠다.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조용하게 지나가겠다.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하니까 20절에 지나가지 못한다. 에돔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와서 막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 그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나가다 물만 마셔도 돈을 내겠다, 값을 지불하겠다 해도, 다시 한번 요청을 해도 에돔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거기를 막아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보면 형통하다는 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만수무강하고 만사형통한 사람은 없어요. 별꼴이 다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절을 당하고 할 때는 그걸 인정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땅은 에돔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들이 가야 될 약속의 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에돔하고 전쟁을 하다가 피를 흘리지 말고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빠른 길이다. 우리가 물을 생각해 보면 물이 아주 이렇게 겸손하다.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님 나라지만 에돔 나라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하듯이 겸손하게 부탁을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물은 항상 낮은 데로 내려간다. 겸손하다. 물은 이렇게 막으면 물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꽉 틀어막아 놓으면, 흙을 막아 놓으면 물은 그 찰 때까지 차곡차곡 물이 쌓여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이제 때가 차면, 물이 이빨이 차면
넘어가지고 철철 흘러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처럼 겸손하게, 물처럼 기다릴 줄 알고, 물처럼 이게 꽉 차면 흘러 넘쳐서 철철철철 흘러 넘쳐서 때가 차면, 때가 찬다는 것은 뭐 서러운 때, 힘든 때, 이 고통의 때를 채워야, 가득 채워야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보면 되는 게 없습니다. 꿈꾼 대로 안 되고 반대로 되는 거예요. 엄마가 어릴 때 죽고 형님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너무 집에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요셉이 그걸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모세와 같이 땅이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다. 요셉이가 성질 부렸으면 그 병이 생기고 화병이 생기고 우라통이 생기고 암이 생기지 않겠어요? 암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뿐이니까 요셉이 암병이 안 걸리고 얼굴이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할 만큼 굉장히 순종을 하고 열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요셉이 순응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서 가는 거예요. 에돔 나라를 통과하지 못하고 반대를 하고 칼을 들고 와서 싸우려고 하니까 지금 돌아서 가는 게 내용입니다. 22절부터는 이제 아론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이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24절에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이제 아론이 죽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무리방울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우리가 그 머리바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 참 피치 못한,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그래야 안 되겠나. 그 정도 지경에서 누구라도 뿔이 나고 누구라도 소리 지르고 그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너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 나타내고 혈기를 부리고 너 왜 그러냐? 그걸로 아론은 이제 유통기한이 다 되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셀과 함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2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이 옷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패션, 테라피.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가운을 입고 법정에 가면 판사들이 이 가운을 입고 이렇게 합니다. 법복을 입고 있고 간호사들이 가운을 입고 백의의 천사가 됩니다. 옷을 벗겨서 대제사장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29절에 온 회중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을 애곡하니라. 이 아론의 역사가 참 독특하잖아요. 동생이 대통령이 되고 자기는 그저 대변인 역할만 했지만은 오랫동안 동생 옆에 서서 그런 동력을 하고 동생을 대변인 역할을 잘 하고 여기 와서 이제 유통기한이 다 된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앞장에서는 이제 누나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죽고 여기서는 모세의 형님이 이제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살 수가 없는 다 자기만의 그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28절에 그 아들에게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천만다행한 거예요. 아버지의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히는 거예요. 다윗이 천하의 다윗이 죽고 난 뒤에 그 왕을 아들 솔로몬에게 연결하잖아요. 모세도 이 다음에 이제 죽고 난 뒤에 모세의 자녀가 아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걸 대권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평생을 같이 다녔던 몸종 여호수아에게, 여기 아론이 엘라살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신약 성경에 오면 장가도 안 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연결. 우리가 모든 것이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점.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연결이 된다. 내 옷을 벗겨서 입혀줄 그런 후계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천만다행한 사람이라고. 여기에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라셀에게 옷을 입히는 것은 이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형님 나라, 에서의 나라, 에돔이었지만은 모세의 나라, 이 야곱의 나라를 죽이려고 덤비는. 참 우리가 어떨 때 보면 형제들이 남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싸우고 가족들끼리 더 관계가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물처럼 낮게 청원을 해보고 별 설득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돌아서 가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을 때 하나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겸손해야 되고 그때 세월을 기다려서 돌아가는 게 빠른 길이라. 싸워서 전쟁을 해서 내상을 외상을 입는 것보다는 그게 빠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도 항상 연결점이 있어요. 연결점. 내가 못한 일을. 여러분 엘리야가 죽은 후에 엘리사가 더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지만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고 난 뒤에 엘리사가 선배보다 사부님보다 더 많은 일을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원팀이다 이러거든요. 여기에는 아론과 엘라살 아들이 이렇게 착 연결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정이든 모든 일의 현장에서도 연결이 돼야 되는, 따로 국밥 전부 다 따로 놀아가지고 일이 안 되는,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이 해서 상호에게 호환이 되는 우리의 사역이 기다릴 때 또 함께 동력을 해야 될 때 이때를 분별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감당하는 모든 포도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벌써 토요일 주말이 되고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전에 나와서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 영상으로 예배케 하오니 감사합니다. 주말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고 또 우리가 못다한 일들을 만남의 복을 주셔서 연결의 복을 주셔서 주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소원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올려드린 예물을 정성을 받으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